그 주님의 분노의 감정이 중요하다 여겨서 제가 이 다음 주까지 분노의 감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앞뜰 이방인 영역이라고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거기서 이렇게 재물을 사고 팔고 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오늘날의 우리 해외 동포처럼 지중해 각 연안에 터키 이쪽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유월절 명절에는 제일 많이 고국을 찾아 돌아옵니다. 유대인의 세 번 명절은 12세 이상 된 남자아이와 또 부모들은 예루살렘 아내는 못 올 수 있더라도 남자는 꼭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때로 일주일씩 이제 그런 종교 행사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월절에 올 때 이제 그들은 성전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누구나 빠짐없이 그 양이나 비둘기든 이런 제물을 멀리서 끌고 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가능하면 깨끗하고 흠없는 양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같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고 역사 문헌에 보면 하루에 양이 5만 마리가 제물로 드려졌다 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그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을 때 목자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근교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명절 때 그 많은 양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냥 대량 양을 이렇게 양육을 해서 이제 명절에 맞춰서 돈을 또 버는 게 중요한 목적이니까 그 양의 그 산업이 상당히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번성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재물을 갖고 오질 못했으니까 이제 그 수요에 맞춰 근처에서 준비된 양들을 파는데 이 양을 이제 값을 싸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사람은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흥정하고 이 도처에 시끄럽고 또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 세를 헌금 비슷한 세금을 또 유대 돈으로만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라 살던 나라에서 지방에서 갖고 온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죠. 근데 그것도 아무래도 싸게 하고 싶고 비싸고 하니까 이 유대 성전이라는 것은 약 한 4만 평 정도로 그렇게 큰데 가운데 이게 성전이 있고 양옆으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제 여기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장사하라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또 루터의 로마 캐톨릭 종교개혁처럼 여기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성전 뜰까지 이방인의 영역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합니다. 다 종교도 캐톨릭이나 유대교나 이 돈이 많이 좌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다 뒤엎고 채찍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쿠데타라고 할 정도로 혼자 하셨지만 당시로서는 상상 못할 충격적인 분노,
진노를 하신 것이죠.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제 예수님 마지막에 들어오셔서도 이 성전 정화에 이런 분노를 다시 한번 표출하신 것은, 그것이 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이 사역 초기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결국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 예배당에서 그 비본질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바른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속에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분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분노를 닮아 이제 분노를 자주 하자가 이제 성경의 설교의 목표인데 조금 그게 안 맞죠. 근데 그 분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분노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거든요. 이제 두 가지 다 우리는 워낙 분노 공화국에 살기 때문에 분노를 나쁘게만 보는데 그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이 분노처럼 귀한 감정이 없고, 분노할 줄 알아야만 인생의 변화와 성장과 개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의 표출 방법이 문제이지, 분노는 안 느끼고자 원한다 해서 안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보면서도 분노하고 이것저것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은 감정 중에 하나는 저는 분노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루를 살펴볼 때 사랑의 감정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슬픔도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직장 생활 속에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 끼어들고 내 발 밟고 상사와 밑에 사람과 이런저런 속에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이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감정의 그걸 컨트롤이죠. 그걸 이제 표현을 절제를 못하고 세상에는 이제 폭력으로 남을 죽이건 해하거나 또 음주운전 속에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도 하고, 그런데 엄청난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화를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배워줘야 된다고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민학교에서부터 저는 교과 과목에 이 분노라는 과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학 문제 덮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경쟁과 힘든 속에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걸 배우지 못하면 인생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분노 중에 이 분노에 프랑스 혁명처럼 인류 역사의 최고의 혁명을 프랑스 혁명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산업혁명과 더불어 2대 인류의 최대 혁명으로 보는데, 산업혁명은 영국의 기술적인 혁명이었다면 그 부패한 전제 정권, 왕정을 무너뜨렸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민들이 그 부패한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이 프랑스 혁명을 최고의 혁명으로 꼽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때 그 부패와 죄에 대한 분노가 없었다면 그런 혁명은 없었겠죠. 고로 이 분노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4.19와 또 5.16도 사실 그때 민주당 정권이 부패했기 잘 못했기 때문에
뭐 그 5.16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죽하면 군인들까지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분노겠죠.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도 마찬가지죠. 영국이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그거에 분노하고 자주 독립을 하는 그 분노가 그런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의 국가적인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분노를 잘 좋은 쪽으로 갖고 가고 또 잘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제 육신적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과 대상에 대해서 분노가 나타날 때 이제 그런 분노는 절제를 잘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자꾸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뭐 마음의 평강만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신앙은 죄악에 대하여 세상 죄든 나의 죄든 우리 가정의 죄든 그걸 분노하고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다, 고쳐야겠다. 그래서 분노하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성장도 없고, 그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과연 기도하지 않는 교회다 그러면 그걸 분노해야죠. 분노하고 그걸 고치고 기도하는 교회로 가야지.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인데도 그냥 다들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할 줄 모르는 내 믿음에 대해서도 이건 뭐 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늘 이 모양이냐, 분노해야죠.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내가 정말 새로워져야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분노하고, 야구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먹으면 덕아웃에 들어갈 때 발로 뻥 차고 화를 내고, 그런 선수가 또 다음에 잘하는 거지. 그냥 이번엔 그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엉구슬쩍 넘어가면서 무슨 성장과 변화와 좋은 방면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과 때로 답답함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예수님이 가진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화를 내자, 그 분노를 내자. 근데 그 분노가 육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열심히 내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분노를 내신 그 모습은 첫 번째 16절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살살 읽으면 목사는 분노하죠.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만 다니는구나. 예수님의 분노는 이 성전을, 예배당을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명예를 위하여 나에게 욕을 하는 건 참지만 부모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못 참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죠. 이렇게 참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것은 인간이 여기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용서함 받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성전이고 예배당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버지는 누구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그 크신 아버지가 이 땅에 거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는 예의를 차리죠. 아무리 우리가 성격이 어떻든 그 집 가서 예의 바르게 하죠. 마찬가지로 이 죄인된 인간이 이 남의 집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은혜를 받아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얼마나 싸게 구입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마음을 다 바뀌고 뭐 그러고 제물 드리고 돌아가야 가슴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이런 그 예배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제 너무 분노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이다. 예수님이 왜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너희들이 내 아버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크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형식만 차리고 가슴이 없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분을 통해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 앞에 내 모습을 정말 내가 누구 앞에 나오는가 주일날에. 아무리 이것도 뭐 하나의 빌딩이지만 예배당,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볼 때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이 영광의 예배당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죄인이 용서함 받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를 특별히 우리가 나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다 늦을 수도 있죠. 그걸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늘 습관적으로 늦는다면 그것은 분노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도록 고쳐도 고칠 게 있는 부족한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게 어디 오는 것인가? 인간이 올 수 없는 곳에 온 것입니다. 설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예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물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을 잘 준비하고 정돈하고 숙연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시간을, 우리들이 다른 시간은 늦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어떻게 내 예배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실 것이 없으시면 좋고,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내가 이 예배 태도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이게 잘못했다, 고쳐야겠다, 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새롭게 고치고 다음 주에 11시에는 여기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아멘은 잘하세요. 아멘을 순종으로만 여기시는 분 말고 몸도 같이 우리 순종하시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분노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키우다고 17절, 제자들이 나중에 이 모습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뜨거운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렸다. 그만큼 예배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정말 세상에 다른 곳과는 달리 예배당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고 예배당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컸다는 거죠. 이러면 사랑할 때 분노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길을 가지 않을 때, 옆집 아이가 삐뚤어진 길을 갈 때 안 됐군요지만 내 아이가 삐뚤어진 길을 갈 때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분노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배만이 인간의 살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습 앞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 합당한 모습을 띄우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그것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할 때 예수님이 분노를 하신 거죠. 사랑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 열정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그 부분이 잘 안 될 때 분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 번째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지금은 성령이 없이는 인간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이 없이는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도대체 누가 나를 이끌고 가는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문화가 그것 따라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령이 이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 속은 그저 부글부글 하든지 평강이 없습니다. 이 성령을 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 뜨겁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인데, 이것은 뭐 성령을 사모하는 건 없이 그저 제물만 드리고 깨끗한 양만 골라서 드리는 이런 것에 대한 분노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목사를 떠나서 제가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성령이 없이는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순간순간 역사해야만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성령이 없이는 짐승보다는 낫겠지만 우리 고귀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맞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곳인데, 여기가 그냥 재물 사갖고 싸게 사서 제출하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그런 분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속으로 깊이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룩한 분노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이게 뭐냐 내가 도대체,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분노하는, 우리가 남들에게 대해서도 분노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나부터 돌아보는 곳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 내 부족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 보면 내가 괜찮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했다. 그래, 이럴 수가 있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 분노하는 거죠. 그런 속에 회개가 되고, 분노하는 곳에 회개가 되죠. 분노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분노하는 곳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고치려고. 분노하지 않으면 고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고치지 않았는데 뭐 성장이 있겠습니까? 화딱지가 나야 그 세상도 다 뒤집어 엎고 싶다고. 분노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고, 분노해야 내가 내 모습에 분노하고 나라의 모습에 분노하고 교회의 이런 메마른 모습에 분노할 때 내가 더 기도를 해야겠구나. 내 자녀를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를, 자식을 볼 때 그 정말 영적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분노할 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가 없는 신앙생활은 기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화가 날 때 이러면 안 되겠다, 바꿔버려야겠다 할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의
제일 중요한 것은 분노의 표현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을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뭐 우리가 뭘 이렇게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노의 표현인데,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내가 하는 분노가 정당하다고 바른 소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어합니다. 안 고칩니다. 교회 안에도 바른 소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 정말 진노의 대상으로 잘못되었을 때 그냥 질문으로 끝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선이냐?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정말 끓는 그 진노의 감정을 주님은 그냥 말로 하고 끝내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화가 많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분노든 의로운 거룩한 분노든 쓸 표현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한나가 그렇게 정말 분노가 치밀어 끓어오르는 것을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듯이, 그게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읽은 글 중에 목사가 갖는 분노, 여러분 목사는 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것 같죠. 근데 물론 이제 미국 목사들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 직업은 무엇일까? 무엇 같습니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늘 어쨌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한 표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표준에 교회가 미달할 때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목사는 이제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어려움이에요. 누구한테든 무슨 친구 목사일지라도 목사가 다 말할 수 없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다 자기가 그런 속상한 것들을 이렇게 분노하며 이제 본인이 살게 되는 게 많이 있고, 또 자신의 영성 관리에 실패할 때 스스로 많이 분노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스스로 경건 생활을 짠 게 있는데 그거 못하면 화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거 뭐 이번 주 바쁘다고 이걸 못했는데, 그럼 화가 막 나는 거죠. 목회자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목사가 이렇게 이 먹는 거와 뭐 이런 거 관리 실패를 합니다. 제가 그 부목사 때 이제 그 집집마다 이제 전기 신방 같은데 다 내놓으니까 먹을 걸 교회적으로 이제 그걸 안 내놓기 그 운동을 해갖고 이제 고친 적이 있죠. 그러지 않으면 또 집집마다 가서 그 같이 안 들면 또 섭섭해 하니까, 한국 문화가. 그러니까 목사가 먹는 것 때문에 되게, 저도 그런 뭐 핑계는 아니지만 그런 거 다 이렇게 먹다가 일찍이 당뇨를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그 교포교회에 있을 때는 옛날에 신방을 이제 다 일을 하니까 밤 이제 8시나 퇴근한 다음에 9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기 신방을. 그러니까 10시, 11시, 밤 12시까지 이제 가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그 초밥집 하는 분이 꼭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밤 12시에 뭐 이렇게 초밥을 본인은 귀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지금 먹기는 싫은데 꼭 드시고 가시라고. 어쨌든 목회자들이 체력 관리의 실패를 분노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가능하면 뭐 식사합시다 하지 마시고 굶기는 게 더 낫겠다. 요즘은 그랬어요. 목사도 개인적인 죄가 있고, 또 목사가 여러분들 말을 다 안 하고 웃으면서 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 가정마다 저 가정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화딱지 나는 거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직분자가 중직자가 저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말은 못합니다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도 보게 되지만 마귀의 역사도, 마귀가 목자, 장로, 권사를 붙잡고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바라볼 때 목사가 그 열불이 안 나겠습니까? 화가 부글부글 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 마음에는 화딱지 날 때가 더 많지 평안할 때가. 그러나 이제 뭐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얼마나 날마다 그 바리새인들 와서 야죽야죽대고 그 힘들게 할 때, 이제 그 분노를 잘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지난주 본문처럼 그 진노 앞에서 그걸 조절하고 그 표현을 아무리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그 마음에 담고 오히려 통곡의 눈물로 나가는 것이,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런 속에 그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해달라는 그 나를 바라보는 내가 할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라고 바라보며 그 욕할 대상들을, 분노할 대상들의 초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목회자는 그게 보이니까 그걸 이제 기도하고 안타까워 있고, 어쨌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이제 말씀을 읽다가 나의 모습을 보고 이거 우리나라가 잘못됐다 그래갖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불살라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죠. 그런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경건한 왕들은. 그래서 다 때려부시고 분노만이 죄를 떠나보내고 죄를 해결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한 왕들의 나라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히스기야는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아멘. 분노할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분노할 줄 알고 다 불태워버리고 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자 다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거니 하지만 나는 분노하고 이 나라의 저 죄악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기도로 깨트리고, 기도로 불살라버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갈 사명이죠. 우리가 분노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표출은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그런 것은 그걸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님의 분노의 그 내용을 우리가 교훈받고 사역의 중심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고, 아무쪼록 분노는 열심히 하시되 그 표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고 나아가 나의 화나는 걸 다 내려놓는,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만 저희 누님들이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다 부부 문제죠. 한 누이가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분노를 한 거죠. 시댁에 대해서. 저는 그 젊었을 때인데 직장생활, 빨리 이혼하세요. 그거 갖고 미련을 갖고 그러는가. 적극 그랬죠. 이제 본인이 힘드니까 정말 많은 금식 기도를 했어요. 뭐 열흘, 이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를 가르치면서도 뭐 얼마나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다 끝내는 이제 했는데, 기도를 한 15일 정도까지는 분노의 대상이 시댁이었습니다. 정말 불태워버려야 될 대상은 시댁. 근데 16일쯤 될 때 그 불태워야 될 대상이 나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분노를 그저 다 상대방 탓이고,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그저 자식 탓, 뭐 다 남의 탓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게 분노의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걸 깨닫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새로워져야겠구나. 나를 보는 이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무쪼록 어쨌든 신앙생활에 이제 은혜 받아야지. 그 은혜 중에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타깝게 여기고 싸울 것을 우리가 변화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데 표출에 있어서 절대 남쪽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아무쪼록 거룩한 분노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을 자꾸 볼수록 거룩한 분노가 계속 솟아납니다. 그 분노를 누구한테 갖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깨끗게 해주시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들처럼 그런 믿음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